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 연도 회원들의 신앙의 선배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여전도회라는 건 없었겠지만 있었다면 틀림없이 여전도의 모범 회원이었을 자매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베베 1절에 나온 사람인데 겐그리아 교회란 교회의 여집사였고 또 그 이름은 순결이라는 뜻이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그에게 물신양면으로 철저하게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된 사람이고 거기서 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에 향한 편지를 들고 가서 배달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선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천거한다는 걸 보면 그는 신앙이 확실하지 않고는 우리 자매라고 할 리가 없겠지요. 당시 최고의 가치는 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력하던 시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공유자,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형제 자매라고 불렀으니까 신앙이 확실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참 인상에 늘 남는 철저한 후원자였기 때문에 서슴없이 우리 자매라고 했을 겁니다. 교회 진정한 일꾼은 재능도 좋아야 하지만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여전도의 모범 회원이 되려면 회의도 잘 섬겨서 친교도 또 모임도 잘 되게 만들어줘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은 신앙이 바른 사람이지요. 서문교회 전도 회원들은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하는 믿음은 한때는 굉장히 깊어 보여도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성격이 변덕이 심한 사람도 신앙이 오래 못 갑니다. 제 은사 중에 한 분인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기를 신앙은 성격과 정비례하더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늘 기억합니다. 성격이 괴상한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성격이 반듯하고 변함없어야 되는데 신앙도 그렇게 변치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견고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아무리 궁핍해져도 11조 떼어먹지 않는 사람 되어야 되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 계속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 아무리 시험이 와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런 이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진정한 여전도 회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서문교회 전도 회원들은 그런 확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인격이 믿을 만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라는 이 중요한 편지를 남자의 손이 아닌 여자의 손에 들려서 먼 길을 보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해서야 그 일을 맡겼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믿음직한 사람, 인격이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이쪽으로 기울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저쪽으로 기울고 그러면 일하기가 참 곤란해지지요. 귀가 가벼운 사람, 아침에는 이런 약속하고도 저녁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으면 교회가 참 힘들어집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 혹은 목사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도 신앙이 변합니다.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교회가 그런 걸 못 주니까 나중에는 확 돌아섭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유익을 줄 수가 없지요. 저는 옛날에 시골교회 목회할 때 저 김제에서 국회의원 나온 분 어떤 집사님이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러 세워가지고 감사헌금이면 돌아가셔서 당신 출석하는 교회에다 내주세요. 제가 당신을 지원하지 않고의 문제는 다른 것이고 헌금은 자기 교회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국회의원 후보를 데리고 왔던 장로님, 저희 장인의 친구인데 이분이 그만 얼마나 부끄러워질 줄 모르시는지 그 이후에 수십 년 지나도 지금도 목사님 그때 내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지역, 예를 들어 지금은 나경원 의원이라는 사람, 또 정몽준 의원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주 옵니다만 한 번도 교회에 제가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러 오는 것뿐이고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것이지 정치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온 사람은 전혀 자기들의 기대에 충족 안 되니까 나중에 실망합니다. 또 교회에서 기회를 하고 돈 거래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라며 동업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자기 사업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왔다가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또 속이 틀어져 가지고 교회 협력하지 않고 변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미안하지만 허락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신앙이 흔들리거든요. 그런 게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은혜에 고마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변치 않고 인격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이 위로와 격려와 그 축복은 말로 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그런 바른 인격, 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로마로 가는 길은 전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가는 길이 아니고 범선을 타고 아주 여러 날 가야 되는 참 위험하게 짝이 없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멀미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뱃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베베가 그 위험한 일을 자원해 나섰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었겠지요.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찾아 감당한 사람이다. 그걸 충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여전도 회원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당연히 행복한 교회고 부흥할 수 있겠지요. 또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주의 종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교회 일꾼이고 또 주의 종들의 보호자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교회 교역자님들을 섬기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엔 성미라는 거 했잖아요. 성미 기억나시나요? 집에서 주머니 쌀을 그 주머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성미통에 부으면 그게 이제 이 쌀 저 쌀 막 섞이고 보리쌀도 섞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교역자 생활, 이 식량을 감당했었지요. 교회가 재정이 약하니까
조그만 교회는 목사님 생식량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못하고 여전도 회원들이 자기들 집에 식사하다가 한 주먹씩을 모았다가 주일날 그걸 가지고 와서 부어서 교육자 생활을 담당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 모든 봉사는 여전도 회원들이 다 담당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전도사님이 신방 오신다,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은 구경도 못했어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저 동네 바깥에까지 나가서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가실 때 뭐 이것저것 싸드리는데 옛날 가난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일을 잘 하도록 뒤에서 철저하게 담당해 주는 사람, 그래서 나와 여러 동역자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의 사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편하게 정말 성도들을 돌보는 데만 전념하도록 철저하게 뒷받침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의 종에게서 흠을 찾는 사람, 그리고 조그마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그걸 자꾸 퍼뜨려 가지고 흠을 만드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서문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려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어떤 목사님 모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면 좋겠습니까? 임 목사 같은 사람 오면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된 지가 벌써 얼마고 40년 목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젊은이도 저만큼 노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10년만 지나면 저보다 훌륭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 아직은 미숙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잘 보필하면 훌륭한 분 될 수 있다.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저는 저한테 결혼주례 부탁하는 젊은이들을 결혼식 전에 불러요. 그리고 한 5분 동안 얘기를 해줘요.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33살이에요. 넌 몇 살이고? 32살이에요. 합하면 몇이지? 65. 65예요. 65면 보통 사람의 일생이 되네. 자, 그러면 3살 버릇이 몇 년 간다지? 80 간다는데 30년 넘게 각각의 자기 습관을 고정시켜온 너희 둘이 만나면 하루아침에 둘이 착착 맞을까? 서로 지독히도 안 맞을까? 묻습니다. 그러면 안 맞겠지요. 그래,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철부지하게 결혼하면 둘이 척척 잘 맞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결혼한단다. 근데 신혼여행 가서 한 사흘 살아보니까 안 맞거든. 화가 나가지고 잘못했겠네. 그래서 공항에서 우리 이제 그만 살자 하고 공항 이혼도 생긴단다. 이 얼마나 바보짓이냐.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해라. 하지만 10년 동안은 맞추는 연습을 해봐라.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가장 짧은 사람도 10년 동안은 연습했단다.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저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똑같이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지만 부부 생활은 맞출 것이 수만 가지다. 근데 10년 동안 연습해 가지고 될 것 같으냐? 그것도 부족하다. 하지만 일단 10년 동안은 맞추는 연습을 해보되 그 10년 기간 동안은 잘 맞는다 혹은 잘 안 맞는다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어. 왜? 지금 연습 중이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죽도록 서로에게 맞추는 연습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이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 말이 나올 거다. 그때까지 연습해라 하는 얘기를 하나 해주고, 또 한 가지 얼마나 사겠냐고 물어요. 그러면 6개월 사겠습니다 혹은 6년 사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6년 사귄 사람에게 묻습니다. 6년 사귀었으면 상대방을 다 아느냐? 글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모르는 것도 많은 거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법이야. 근데 지금까지 알아낸 장점, 단점 외에도 막상 살림을 합치면 그동안 내가 몰랐던 장점도 단점도 스물스물 다 나오기 마련이다.
그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행과 불행을 결정한단다. 만약에 내가 그동안 발견 못한 장점이 발견되면 그건 보너스 얻은 것이고 횡재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단점이 발견되면 그때는 무릎을 쳐라. 아하, 저 사람에게 저런 단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 주라고 나를 저 사람에게 묶어주셨구나. 왜? 내가 발견한 상대의 단점은 내한테는 없는 것이니까. 나도 똑같은 단점이 있으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내게 없으니까 보였단 말이죠. 피차의 장점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즐기고, 상대의 단점은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단점을 발견하면 옳거니 이게 내 몫이다 하고, 안 맞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10년 연습하고, 그러면 행복해진다. 좋은 결혼식장, 호텔 결혼식하고 뷔페 맛있는 거 하고 혼수 많이 하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다 얘기해 줍니다. 결혼만 그럴까요? 목사님을 모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 세상에 완벽한 목사님도 없어요. 훌륭한 목사가 훌륭한 교회를 만들지만 또 반면에 훌륭한 교회가 훌륭한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해요. 제가 서울 한가람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7년에 한 번씩 1년씩 안식년을 주겠다 그래요. 1년 동안 쉬면서 공부하고 오세요. 그래서 처음 그걸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간이 적어서 1년 쉬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반은 반납하고 반을 쉬었습니다. 근데 반을 쉬고 오니까 교회가 많이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자청하기를 7분의 1, 7년에 1년씩이 아니라 12분의 1, 1년에 12달인데 그 중에 한 달씩만 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달씩은 시간을 주고 충분한 경비를 주어서 어디든 가서 내가 구경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할 기회를 평생을 그렇게 계속 주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공부하시라고 박사학위 받을 수 있도록 시간도 경비도 다 대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만드는 거지요. 목사가 교회를 만드는 거고 피차가 그런 겁니다. 상대의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은 우리가 덮어주고 채워준다. 우린 서로 안 맞지만 앞으로 맞춰간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분이 오시기만 기다립니까? 천사가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런 얘기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목사 안수 안 받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문제 많은 인간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많은 그 문제 있는 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분이어야 되겠다 하고는 모시고, 그 장점, 우리가 본 장점을 90% 생각하고 그분에게 발견된 단점은 10% 미만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10%의 단점도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천사는 목사 안수 안 받습니다. 인간이 받는 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주의종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은 본래 말이 많잖아요.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대 누가 말하면 그걸 또 가서 더 퍼뜨리고 더 크게 말하고, 이건 주의종의 보호자가 아니지요. 그러죠? 보호자가 아니지요. 흔드는 자 그런 사람이죠. 차라리 그런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처럼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좀 알고 싶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남에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같이 정말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을 격려한 사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겐그레아인데 그 교회 여집사가 베베였다고 했죠. 근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겐그리아에 있을 때에 서운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대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겐거리아에 있을 때 결심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제 추측은 겐거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베 집사를 보자 너무 감동이 돼서 나는 저분만 못해. 내가 왜 저 여집사만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내걸고 충성하는 그 베베를 보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주의 종들이 자신을 자책하며 새로운 다짐하는 그런 계기는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다가 보다는 자기가 심어놓은 교회 성도들이 힘에 겨워도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믿음으로 헌신한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가책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자세로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격려한 베베가 아니겠어요? 그는 무언으로 사도 바울을 격려한 사람이고 삶으로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부족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처럼 흉을 퍼뜨리고 이를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자기의 충성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종에게는 새로운 각오를 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얼마나 보배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서문교회는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문교회 여전도회가 단순하게 그냥 여전도회가 아니라 한 파트를 담당하는 그런 봉사 부서가 아니라 주의 종에게 힘이 되고 교회에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